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을 하고 받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상을 몇 개나 받으셨나요? 상 받으신 기억이 나시죠? 초등학교 때 개근상만 받아도 들고 엄마를 향해서 뛰어가던 그런 마음, 또 우등상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살면서 이런저런 상을 받아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TV에서도 12월 말이 되면 연예대상, 가요대상, 또 졸업식이 되면 졸업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또한 상을 주기도 합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 여러 가지 상이 많이 있지요. 그런 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들이 받는 베스트 드레서라는 상도 있지만 옷을 제일 못 입는 사람한테 주는 워스트 드레서 상도 있습니다. 일을 잘해서 주는 상도 있지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나 단체에 주는 상도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아름답고 좋은 일을 기리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그래서 대상이나 우수상이나 발전상 이런 상들을 받으면 좋겠지만 잘 못해서 받는 상, 이런 상을 받는 사람이나 그런 단체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지요. 우린 이 기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유익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상, 그걸 디딤돌의 상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해를 끼치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 걸림돌의 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에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밖에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게 됩니다.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찌 살았든지 간에 누구나 다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과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은 어떤 상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상을 받으려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복된 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올해 6월 2일부터 8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교회를 출석하는 1000명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 통계를 봤을 때 참 안타깝고 슬픈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10명 가운데 4명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함이나 절실함이 없습니다.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참석률은 50% 정도 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을 보는 사람도
10명에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고 답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51%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의 절반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고,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제 왜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지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에서 절반 되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람이 25%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조사를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이 조사의 결과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랍니다. 와,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멋있네. 너무 대단하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장식해 놓은 여러 가지 헌물들을 보면서 감탄사를 늘어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은, 너희가 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님은 참 온유하시고 참 부드러우신데 가끔씩 이렇게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서 폐허가 될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몸속의 골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의 외적인 번성함이 아니라 그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는 조짐을 이미 보고 계신 것이죠.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사람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중학교 때 어머니가 구해주신 안이숙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책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분이 옥중에서 작사했다는 내일이는 남몰라요 라는 찬양을 한동안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찬양을 가만히 보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어쩌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내 삶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부르는 찬양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가고 있을까?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그저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붙잡고 가는 그 하루하루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 부를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이 하루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도 다 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든지 책망을 주시든지 하는 것이지요.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현실은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 와, 멋지다, 와, 웅장하다, 대단하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이 어떻게 미래에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우셨던 것이죠. 성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은 여러분의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부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죄송하지만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오는 거죠. 무릎이 시큰거리니까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계단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부담되기 시작을 하고, 한쪽 다리에 시큰거리니까 반대쪽 다리에 너무 힘을 주고 달다 보니까 이젠 그 다리마저도 또 시큰거리려고 하는 징조가 보입니다. 아마 다리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알겠지만,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가 고장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배웁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결국 보이는 외적인 것도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항상 원인이 있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새로 지은 집이 졌는데, 진지 얼마 안 됐는데 벽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는 우리는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벽지를 덧바릅니다. 그래도 갈라짐을 막지 못하면 실리콘을 쏴서 메꾸거나 시멘트로 그 틈을 메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해결 방법입니까? 이미 그 건물의 문제는 건물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이 분명하면 그 위에 많은 무게가 쌓여도 끄떡없지만, 중심이 흔들리면 작은 무게에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무너진 중심을 보셨던 것이죠. 인애와 공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고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시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굳게 세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이나 사회에서 선거할 때마다 늘 출마하신 분들이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뽑아준다면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공언하지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을 예수 믿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면 우린 다 지금쯤은 천사가 되어 있어야지. 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수백 번 수천 번의 말씀을 듣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골방에 저 구석에 계실 뿐이지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숫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계시다면 변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변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데 내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은 으뜸되는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으뜸되는 가르침은 세월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개혁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 그 가르침에 덧칠해져 있는 군더더기를 긁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이라 그럴 때 그 혁이 가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죽을 말하는 피라는 게 있지요. 우리가 피부할 때 잎도 가죽입니다. 이 가죽 피는 피부라고 할 때는 벗겨내기 전이나 막 벗겨낸 가죽을 뜻합니다. 그런데 혁이라고 하는 말은 벗겨진 가죽을 습기를 제거하고 기름기를 제거하고 응달에 잘 말리고 그것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는 무드질을 해서 우리가 쓰는 가죽을 만드는 과정이 끝난 가죽을 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드질을 하지 않으면 가죽은 물끄러진 살과 더불어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기와 수분을 걷어내고 잘 말리고 끝없이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가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의 영혼을 얻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정말로 걷어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성경에 비추어서 걷어내야 될 것들을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썩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걷어내지 않으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118년을 자랑하는 원주 제일교회는 예외일까요? 예수를 수십 년 믿는 여러분들은 예외일까요? 우리 모두 개혁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묻던 젊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결국 그 재물이 그 정신을 썩게 할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끊임없이 개혁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탈바꿈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게 될까 봐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정신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한낱 추문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외면하면서 스스로 화려함에 도취된 당시의 유대인 종교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개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겉돌아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예언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고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처럼 흐르는 세상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죠. 우리는 이 위대한 일에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에 모퉁이 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예수의 정신과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의 정신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교회의 중심 노릇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중심이신 예수와 관련돼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아버지의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주님의 불호령을 남의 집 이야기 듣듯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을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개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쫓느라고 숫자 노름에 빠져 있어서 잃어버린 예수의 정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로 잡으려는 뜻만 있다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을 걷어낸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죽의 무드지를 통해서 썩지 않는 가죽을 얻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교만과 위선과 태만의 기름기들을 갈고 닦고 말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기쁨에 충만한 새로운 세상을 향한 힘찬 도약대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게든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서로 연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